박수를 우리 격려의 박수를. 벌써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새해를 새롭게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때로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바라보며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기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고 기뻐하십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랑,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오늘 주보를 보시면은 교회력 절기를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서 주현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현절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주님이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주현절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가 전하는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시점을 이때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3절입니다. 문맥에서 보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기 시작한 때를 가리킵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낮고 선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시는 바와 같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이 죄를 짓게 되면 속죄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제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죄의 용서를 받을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와 같은 제사 의식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제물을 가지고 굳이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깨끗이 준비하고 요단강으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한의 외침은 당시 유대교의 중심 기둥 가운데 하나인 성전 체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타락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성전을 대신할 어떤 대안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대안을 제시하여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시면 바로 그때에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한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그 옛날 구약시대 예언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서 예언자들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사건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죄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셨다면 굳이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세례를 베푼 사람과 세례를 받는 사람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세례를 베푼 요한이 세례를 받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하면 아마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를 연상하게 되는데 실제로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베푼 자와 받는 자의 관계에서 보면 충분히 그러한 추측이 가능합니다. 마태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문제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요한이 세례를 받은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것이 아닌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보다 더 우월한 것은 명백합니다.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자 세례자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며 말립니다. 14절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어째서 내게로 오십니까? 그런데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어떠한 상황이 담겨 있는가 하면 요한이 말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뒤집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제 허락하라. 다른 번역을 보면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맥락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요한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였던 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았는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결코 죄가 있어서가 아님을 말해줍니다. 세례를 받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15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 15절을 공동 번역은 지금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우리 정서와는 조금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지지난해죠.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은 우리 정서에 맞게 또 현대의 어법에 맞게 새롭게 번역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반말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난 친척뻘 되는 형님입니다. 자, 그래서 반말투가 아니라 우리 정서에 맞게 번역해 보면 이렇게 15절을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의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서에서 의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는 법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상태에 있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서로 언약한 내용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상태가 의입니다. 그래서 의를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펼쳐나가는 것이 곧 의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의로운 상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의를 이룹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여기서 이 강조점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과 함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요한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동역자들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협력해서 모든 의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달리 말해보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삶의 터전인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눈길에 기쁨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일상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 일상의 삶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이란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 이하를 보시면 결국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한 동역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든 그걸 가지고 우연을 따지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세례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을 구하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이제 인간의 운명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동떨어진 저 멀리 다른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민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 생로병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으시며 더 높고 더 깊은 하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하여 인간의 고난과 혼란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되셨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삶의 주인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과거의 이기적인 나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롭게 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이 말은 하늘에 어떤 문이 있어서 그것이 열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과 시간과 물질의 세계입니다. 반면에 하늘은 창조 질서에서 하나님의 차원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하늘은 때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하늘은 평소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게 가려져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 일상의 실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모습이나 비밀을 드러냅니다. 자, 이것을 계시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커튼으로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현상은 16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내려옵니까?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조금 연상되십니까? 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과 같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1장 2절입니다. 수면 위를 운행하는 하나님의 영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이 천지가 존재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 빛이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예수님에게 임한 성령은 새로운 창조를 보여줍니다. 또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신 것은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노아의 비둘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 홍수 이후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전령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에게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알아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현상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아마 구약 신약을 쭉 읽어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다라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두 곳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는 결국 율법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됨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는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비교해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이 마가와 누가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마가와 누가는 하늘로부터의 음성이 예수님께 직접 들린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약간의 어감이 또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며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스스로가 자신들을 향하여 부른 말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른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사람이라고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렸고 하늘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며 기대하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로 나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기뻐하며 기대하십니다. 늘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광야길을 앞서 가셨습니다. 사랑의 말, 기대의 말, 생명의 말을 들으셨기에 그 길을 담대히 가실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자신을 겸손히 낮추기를 원합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김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따라 기쁜 소식을 들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자체로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고 딸이다. 나는 너로 인해 정말 기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를 여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로 저희들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 먼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신 주님, 저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몸을 낮추고 마음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진 저희 심령에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스스로를 바라보며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 주님 안에 있는 저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길로 바라보게 하심으로 위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